올 한 해의 끝을 맞이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횟수가 더해 가고 늙고 병들어서 세상의 중심부에서 점점 밀려나고 이 땅의 끝에 서는 날이 오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릴 적에 힘이 들면 집을 찾았고 부모가 계시는 고향을 찾았는데 어느덧 이제 고향에 가도 부모가 없고 세상에 어디에도 영원한 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은 어디일까? 나는 지금 그 본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본향을 향한 긴 여정을 모범적으로 잘 살아간 한 부부가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는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모형이고 실제적으로 이 약속이 가리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는 바로 이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수천 년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한 것이죠.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고 역사의 종말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오래 믿음으로 살아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생전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그 먼 훗날에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결국 그들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차에 믿음으로 올라탔고 그 약속은 그들을 죽음 넘어 본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본향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죽으면 가나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날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또 사라가 보여주는 믿음을 단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죠. 그 약속은 멀리 있어요. 430년 거리에 있어요. 아니 수천 년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다, 멀리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란 망원경을 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을 가진 선장은 저 멀리 항구를 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족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표정이 다르죠. 네, 볼 수 없는 선원들과는 표정이 달라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참 멀리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환영했어요. 환영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뭐 공항에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자녀나 가족이 있으면 나가서 환영하잖아요. 플랜카드로
들고서 환영하기도 하고 손짓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환호도 지르고 얼싸안고 이것이 환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것은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환영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외국에서 귀국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아이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 시간에 올 거라는 항공사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된 날짜와 시간을 믿고, 그래서 집도 청소해 놓고 준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공항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공사를 믿고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일정하게 운행하십니다. 해와 달, 별의 운행과 계절의 운행에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처럼 어김이 없어요. 일정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네, 오랜 역사 속에서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은 적이, 그래서 온 대지를 비추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이 일정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밤하늘에 비치는 별빛은 뭐 수만 년 전에 빛의 속도로 출발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별빛은 내일 도달할 것이고 또 어떤 별빛은 1년 후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지금 출발한 빛은 또 수만 년 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은 이미 역사 속에서 빛처럼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의 진정한 독자인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직 남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역사의 종말은 별빛처럼 오고 있으며 결국은 도달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오고 있구나,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때, 그래서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에서 번성해가는 그때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보고 그것을 현재로 당겨와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환영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뭐 수천 년이 지난 이후의 일을 그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리 보고 그걸 현재로 당겨와서 환영하며 종말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노아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입장에서는 뭐 그 당시의 기후나 이런 것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경고해서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그도 역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환영한 것입니다. 현재로 가지고 와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이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 믿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현실에서 환영하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보고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침투해서 내 삶의 존재 속에 그것을 환영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모든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모든 승리가 오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이 깊어질수록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기차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1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자기들이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그가 헷 족속의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을 얻으려고 하는 그때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75세에 이주해 와서 62년이 지났어요. 그런 긴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외국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앞에 9절에 보면은 그 나그네로 살아간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거부였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하지 않았어요. 주로 목축을 하면서 땅도 잠시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그들이 거기에 사는 족속들과 하나가 돼서 집을 짓고 그들과 혼인도 하고 그렇게 섞여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만의 정체성, 자기 백성만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이죠. 많은 가축이 있어요. 은금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 속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는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세가 될 때까지 같이 장막에 살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살았어요.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의 그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았을까? 그것이 여기 14절에 나오죠.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네, 자기들은 지금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찾는 본향은 어디인가요? 자,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네,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는 벌써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가 돌아갈 본향은 어딘가? 그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그가 사모하고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시 공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 땅이 아니고 동시에 이 땅에서의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살아생전에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가는 것이냐? 죽음 이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늘에 있는 죽음 이후에만 도달할 수 있는 그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그리고 훗날 이 땅에 번성할 교회를 바라본 것이 전부였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시절을 통해 그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그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뭐 이 땅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냐, 그런 것이 아니죠. 뭐 죽어서 영원만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성경은 그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그것이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땅과 하늘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부활하는 나라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성 도시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그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 시대에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날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400년 후면은 멸망할 그 가나안 족속과 한 백성이 되어 혼인하여 집 짓고 같이 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늘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다니며 나그네로 살아가며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대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은 이 땅의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그날에 이 땅을 소망으로 삼고 여기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았다면은 그 세상이 망할 때 우리도 같이 망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 8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다가 홍수가 와서 세상이 망할 때 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구름이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인생길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하숙집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찾아가는 여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거기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 본향으로 향한 순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례자는 그 목적지인 성지에서, 즉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본향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순례의 여정 동안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행지에 가면 누가 보지 않는다고 세상에 속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벗대어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그들과 섞이지 않는 존재예요.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8,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부에서 이 세상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나안 땅 가까운 고센 땅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설사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중심부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 집도 사지 말고 월세로만 살아라,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인하며 세상의 것을 전부로 삼고 그걸 야망으로 삼고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며 살아가다가 보면은 노아의 때에 다 망한 사람들처럼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열차를 놓치고
여기서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종착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사명자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먹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 그 본향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늙고 병들고 그래 주변부로 밀릴 때 막 인생이 점점 허무해져 가는 것이지만 순례자는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하늘에 소망이 가득 차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본향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을 다 마치면 어떤가요? 멀리서 그 나라를 보고 여기서 환영하면서 순례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 도성, 도시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10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그네로 살며 장막에서 그 정체성으로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았더니 그 성에 그냥 튼튼한 그들이 영원히 거할 그 성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시에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딸들을 그 소돔성에 있는 청년들과 다 결혼시켜서 거기서 사위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소돔성이 불탈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신들의 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들과 섞여 산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약속을 가진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친히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벤다이크라고 하는 분의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얘기입니다. 어느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안내대로 자기의 집을 가보았더니 작은 오두막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기에도 민망한 오두막이 그 부자가 살아야 될 집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자기 집 옆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집이냐고 물었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던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 비해 형편없던 그가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 자재는 모두 그 집에서 살 본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낸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어요.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살이에 지붕도 제대로 씌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가난한 의사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누고 드린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어요. 자재가 너무 많아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소설이에요. 천국의 처소는 주님이 친히 예비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연 이러한 예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짓는다고 말합니까?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 하늘의 본향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소설에 나오는 대저택의 주인공 의사 말이에요. 왜 그가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을까요?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본향을 향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 살았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친히 예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나 너 몰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너만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 나 너 몰라. 그들이 그 성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이 말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어서 와라 하고 성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빛나는 성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는데 천사가 환영을 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서 들어갔더니 팡파레가 울리는 것입니다. 먼저 와 있는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막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웰컴, 어서 와 안아주고 얼싸안고 말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잘 실감이 안 나죠. 이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저 수지에서 임대로 살던 그 시절에 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지만 빚은 많고 재정도 부족하고 땅만 여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곳을 늘 이렇게 마당을 돌던 그 시절에 사실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저 광교의 아름다운 예배당에 입당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1년 6개월 후에 우리는 저 광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저 본향에 입성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날이 안 믿어집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날 거기에 있게 될 것이고 그날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가 잘 실감이 안 나는 게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여기 들어오는 게 엄청 실감 안 난 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그가 죽고 430년이 지나서 정말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광 돌리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왔어요. 그날이. 그렇다면은 재림의 때에 저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그날도 올 것입니다. 그 본향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면 주님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그 성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굳게 믿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20년을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주님을 향해, 주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향해 어디로 달려가야 하나요? 그런 질문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나그네 인생길을 평생 살았던 아브라함이 보여준 생애입니다. 그 중에 정말 주목하게 되는 것이 그가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먼 미래를 보고 환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고 그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신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그 아들과 및 야곱 손자와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여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그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던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고 키운 그들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며 그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며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자라며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아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도록 전수하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숨지는 그 상황까지 그렇게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숨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이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순장님, 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섬김이들이 할 일이며 가정의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거하며 훈련받아야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반도 들어오고 제자반도 들어오고 각종 훈련도 들어오고 그렇게 훈련받고 여러분이 성장해서 순장으로 섬겨야 되고 또 교사로도 섬겨야 되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천국 도성을 향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그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 몰두하지 말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그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며 천국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양을 좀 함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그날을 꿈꾸며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4절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각 기도 제목마다 아멘 하고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짓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종말에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하늘 본향의 한 성을 친히 예비해 주시고 환영하며 맞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제자 삼는 일에 더욱 힘써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